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도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도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훗이 80년간 사사로 있을 때 태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살롬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살롬의 땅, 축복의 땅, 꿀과 젖과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엔샬롬이라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에훗이 죽자 사사기에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악순환의 그 모습들이 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태평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압제하니까 부르짖어 구원받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변함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항덕한 집사님이 많이 부르는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참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사사 이 시대를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태평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보라 또 바락 야엘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이 여자 사사였던 이 두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포만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먹으면 다른 것이 먹기 싫은 것처럼 어제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많이 먹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 그냥 뛰어도 힘드는데 먹고 뛰니까 더 힘들었던, 그래서 누군가 이게 제가 구역을 이렇게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 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돌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엇을 싸우셨는가, 어떤 데는 막 테이블로 놓고 뭐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가는 곳마다 먹으라고 이렇게 드셔보라고, 그런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저희 구역에서 싸온 그 과일을 하나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가지고 정말 입은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여파가 있어서 배가 충만합니다.
배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괜찮아라는 영적인 포만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만하게 되니까 이게 또 악을 행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게 될 텐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배부를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시금 또다시 죄를 짓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나 또 6.25 시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5년 우리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살기 좋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거나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압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너 소홀히 해야 되고 또 놀러 가는데 취미생활 하는데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이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배부를 때 네가 평안히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해주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성도들끼리 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세상의 풍조,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바로 법이냐 그것이 곧 진리이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진리는 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인 포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포만감을 버리고 내 자신의 그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년 동안 지었자는 그리고 짓누르는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애통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울부짖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처한 그런 모습, 내 그 처한 죽음의 상황을 모르고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조금 할만하고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뭐냐면 노예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게 되고 처음에는 세상이 좋아서 그것이 우리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매어가지고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비참한 삶, 그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을 만족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현재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아니하고 곧
거둬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잘됨은 곧 만족함이 아니라 그게 제약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을 보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전에 그 핸드폰 광고가 있었어요. 띠링띠링띵, 뭔지 아십니까?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세상은 부추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자리를 잊어가게 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내 자신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없게 되면 그 마지막은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포만감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제약이라든가 교회의 잘못된 간행이라든가 또 내 자신의 그 잘못된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보고 울부짖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이 제약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모두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포만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 배부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제약과 또 징계와 그런 죽음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만족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러니까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만이 그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아까 골로새서 말씀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씀에 내가 비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방자하게 생활하게 되고 교만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삶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그 어려움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패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없고 계속 망해져 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기록했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 잘못된 그 일들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시대 그 시대를 보면 왜 좋을 때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만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보면은 평안할 때는 정말 기도도 적게 하게 되고 또 문제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게 칼럼에 쓰였던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그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칼럼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자신을 보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순환을 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으려면 영적인 포만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기도 식사시기에 하는 거 그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자만심을 버려야만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여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었을 때 사사를 세웠는데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여자 상위 시대에 가지고 여자 말 못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비 아가씨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부인도 잘 들어야 되고 아무튼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70대가 넘으면 뭐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이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렇답니다. 아무튼 여자가 요즘 굉장히 힘이 있는 시대지만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질 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그 위치는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냐면 이방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마지막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의 이치가 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 모든 간섭, 모든 풍속도 하나님이 다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갔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집안이 가난하다, 학벌이 없다, 애모가 뭐 좋지 않다,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내솔만기 없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뭐 소망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인도 남편도 다 똑같다라는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많은 환경,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그런 문제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여사사 두보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넘기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홍일점으로 이 두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보라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통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간섭도 있고 세상의 풍조가 있고 또 우리 집안의 그 내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잡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느냐? 능력 주시는데 능치 못할 이유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애모라든가 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 또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빠지지 않냐, 또 아까 말한 그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냐고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자손을 일으켜라 뭐 그런 책도 쓰셨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있겠지만 근데 그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그러나 부모님이 신앙으로 지켰어.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의지했던 누나도 이게 죽게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중학교 때 그 실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 뭐 예전에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썩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또 학벌도 없고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편견이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강영우 박사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공부도 마치고 또 미국으로 가족이 유학을 가가지고 최초로 한국 이름으로서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도 되고 그리고 유엔에 있는
세계 유엔에 있는 장애위원장의 부위원장이 되고 루스벨트 재단의 고문이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가문도 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장애도 이 어려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삶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장애물도 분명히 이 장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최초로 박사도 받게 되고 또 미국의 그 백악관에 정책 차관보도 할 수 있고 또 유엔에서 그런 그 높은 위치에서 많은 자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환경보다 더 뛰어나시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사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입니다. 확신. 오늘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기가 하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이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긴다라고 바락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이 바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락의 그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의미가 있는데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핑계를 대고 조건을 걸게 되고 그가 환경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 속에 우리 성경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압제하던 그 이방 백성들은 그대로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쳐서 이긴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락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 지금으로 치면 뭐 탱크가 크게 있는데 우리는 뭐 칼이나 뭐 소총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는 수십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수가 별로 거기에 비하면 훈련되지 않는 그냥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가지고 만만한 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그 사울 왕 시대에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좀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라고는 변변치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을 보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이 바락에게 선포를 했는데 이 바락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 싸우라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바락은 받아들일 때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라는 그런 의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입으로 소그리 내서 안 하셔도 대답은 안 하셔도 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바락이었다면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당시에 바락이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 승리할 거야. 환경 아무것도 아니야. 저 철병거 900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하지 말고 한 분도 안 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핑계도 많고,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핑계를 많이 찬 것 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야, 이걸 했다가는 창피당할 거야, 막 그런 핑계거리만 찾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일은 거의 드문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약해졌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손가락 당할까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드보라처럼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데 바락처럼 머뭇거리고 핑계거리를 찾고 조건거리를 갖고 또 환경에 그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철병거 900대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시스라가 막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었다면 다음 대에 가서 싸울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모습,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 영광된 그 모습, 승리의 모습을 내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만 있었다면 갈 수 있었지만 이 바락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오늘 또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거 했다가 그냥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거 했다가 괜히 일거리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10,000명은 모았지만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그 철병은 그대로 있었고 노국이 쓸었다든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아팠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그들은 철병도 그대로 있었고 군사들은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러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강한 압제 속에서 눌려 있었기 때문에 기 한 번 피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믿는 대로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이 바락은 그 영광을 다른 무명의 그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새로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25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라고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또 25일 날 종교인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11월 15일 날 같이 총전도들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어렵고 내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는 데는 걸림돌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려가게 되고 촛대는 옮겨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 교육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반석교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만 같이 갈 수만 있다면, 함께 그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손을 잡고 한 발만 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에 보면은 갑자기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니까 철병거가 질퍽하게 강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당시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대에 갑자기 비가 온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와가지고 철병거가 못 쓰게 되고 그 군사들이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25년 앞으로도 50년 100년 우리 방주 반석교회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철학 아래 또 말씀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복된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